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위치를, 영적 위치입니다. 영적 위치를 바로 알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 위치를 바로 알자. 룻기서입니다. 룻기서입니다. 이 룻기서의 첫 번째 주제가 영적 위치입니다. 영적 위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나오미입니다. 나오미. 성은 나시고 이름은 오미. 나오미. 그런데 이 나오미가 이 예루살렘에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입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를 못 지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환란이 왔어요. 환란. 기근의 환란입니다. 환란은 여러 가지가 많죠. 전쟁도 환란이고 기근도 환란이고 질병 있죠. 전염병 이런 것도 다 환란인데 이 나오미가 살던 시대에 이 예루살렘, 유다 예루살렘에는 뭔 환란이 왔냐? 기근의 환란이 왔어요. 기근의 환란이 오니까 이 나오미가 예루살렘에 살다가 도저히 살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되냐? 가족을 데리고,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남편과 두 아들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입니다. 이 가족을 데리고 나오미가 어디로 갔느냐? 이 기근을 피하여 어디로 갔느냐?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모압입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요. 왜요? 기근을 피하여.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유,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던 표면적인 이 사건은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이요. 그래서 모압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가족이 이 모압에 내려와서 사는데 처음에는요 잘 살았어요. 그래서 두 아들도 장가도 보냈습니다. 두 아들도 장가가고 하여튼 이곳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두 아들과 남편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피하여 살아보겠다고 모압에 내려왔는데 오히려 두 아들과 남편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참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온 이유는 표면적인 이유는 사실은 당연히 기근이에요. 기근 때문에 왔어요. 농사도 못 짓지. 농사 지어봐야 먹고 살기도 힘들지. 그래서 살아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환란을 피하여 왔단 말이에요. 여기 왔더니 처음에는 잘 됐어요. 그럭저럭 살았단 말이에요. 물론 뭐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뭐 얼마나 형통하겠습니까? 그러나 굶어 죽지 않고 여기 와서 꾸역꾸역 노점상이라도 하면서 남의 집에 가서 소장 일을 하면서 그락저락 살면서 두 아들도 장가를 보내고 살았는데 그마 얼마 안 지나서 다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다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살아보려고 왔다가 실패한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나오미가 여기 살다가 도저히 살 수가 없으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요.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여기에 누가 붙느냐? 바로 자부가 붙어, 자부. 며느리죠, 며느리. 롯의 며느리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룻입니다, 룻. 룻이 하나 혹덩아리가 딱 붙어요. 돌아가는데. 그래서 이 룻기서는 뭘 말하려고 그러냐? 첫 번째는 이 룻기서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이방인을 위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룻기서는 구약의 구원서예요, 구원서. 이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큰 주제예요. 이것이 큰 주제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부적으로 이 말씀을 세분화해 보면 바로 이런 원리란 말이에요. 이런 원리.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성경이 표명하는 주제가 있어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부터 노예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엑소더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부적으로 보면 어떻게 나오고 나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까지 다 연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큰 주제는 엑소더스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룻기서도 사실은 큰 주제는 뭐냐? 구원론이요. 구원론. 뭔 구원론이다? 이방인을 위한 구원론이에요. 하나님의 이방인을 이렇게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뭐냐? 이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나오미는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유대인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룻이 오늘 따라온단 말이에요. 자, 이 원리인데 그러면 자, 왜 나오미의 가정이 예루살렘에 떠나느냐? 표면적인 것은 당연히 기근 들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떤 것인지를 나오미가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바로 영적 위치를 바로 알지 못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 드는 이유가요. 가만히 놔두는데 시험 듭니까? 가만히 있어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그게 표면적인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다 떠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 나오미 한 가정만 산 게 아니에요. 수천 명이 살았어요. 수만 명이 살았다고. 그런데도 나오미의 가정이 떠났어요. 물론 나오미의 가정만 떠나지 않았겠죠. 많은 사람들이 떠났을 거예요. 그러나 안 떠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떠난 경우도 있겠죠. 우리가 추론해보면. 그러나 성경이 표방하고 있는 건 뭐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 바로 영적 위치를 몰랐기 때문에 나오미가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럼 예루살렘은 뭐냐? 아니, 예루살렘이란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 I'm sorry. 베들레헴인데, 예루살렘을 갖다 써놓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나오미가 살다가 모압으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다가 내려왔어요. 그러면 왜 이 나오미가 이걸 떠났느냐? 우리가 육신적인 이유, 표면적인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나 베들레헴을 떠났던 진짜는 뭐냐? 바로 이 베들레헴의 영적인 의미를 몰랐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 잘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준 그 위치에서요, 퍽퍽 자빠진단 말이에요. 왜 자빠지냐?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영적인 의미를 모르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세웠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는 왜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온다고 떠나느냐? 여러분, 바로 영적인 의미, 영적인 위치를 몰라. 그럼 베들레헴이 뭐냐? 베들레헴은 떡집이야, 떡집.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을 하는데 왜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냐?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떡집이에요, 떡집. 그리고 왜 예수가 유대 예루살렘도 있고 대도시도 있고 깨끗한 데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 베들레헴에 와서 나느냐? 그건 뭘 의미하려고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형이나 사람이나 이런 거는요 다 예수입니다. 예루살렘이 뭐예요? 예루살렘 성은요 예수요, 예수. 예수가 올 때까지 뭐예요? 성전이신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림자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뭐냐? 예수. 예수 말하려고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성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것은 뭐예요? 자기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30몇 년 동안 세운 성을 사흘 만에 세운다고? 이런 사이비 같은 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도 역시 뭐냐? 예수. 생명의 떡으로 오실 예수를 말하는 데가 베들레헴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요, 모르는 거야. 베들레헴에 살면서도 베들레헴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환란이 올 때 그냥 모압으로 자빠져. 이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왜 자리의 위치에 못 서 있느냐? 내가 서 있는 영적인 위치를 분별을 못하는 거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빙빙 자빠지는 거야. 옛날 예수님 이후에 사도시대, 그 다음에 속사시대, 속사도시대, 교부시대 이렇게 쭉쭉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시대에 이 로마의 그 엄청난 탄압이 핍박이 막 가해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혹독한 고문을 받습니다. 혹독하게 그들이 환난을 겪으면서 순교자가 배출이 되는데 어떨 때는요 살바람이 애치는 그 추위에 예수쟁이들을 홀딱 벗겨놓고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얼어서 죽으라고. 그런데요 그 로마의 군병들이 그 영광에 가면 그 순교자 교회가 있거든요. 영광교회.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여기다가 그 사람 머리통만한 그 돌을 이 새끼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목에다 달아서 그다 두 손을 뒤로 묶어놓고 헤엄 못 치게 그래 놓고 두 다리까지 꽁꽁 묶어놓고 이렇게 묶어놓고 뒤에서 발로 탁 그다 차면요 그냥요 그대로 있어요. 그거 지금 그대로 있어요. 교회 앞에가 그 지금도 바다가 있어요. 그게 그 집어넣 파면요 그냥 물에 떨어져가지고 막 발버둥을 치면 이 간혹 이제 돌이 빠져가지고 돌멩이가 빠져가지고 이게 푹 올라오면요 긴 대나무 끝에를요 창처럼 죽창을 만들어가지고 올라오면 찔러버리는 거예요. 팍 찔러요. 그래가지고요 바닷물이 한 새벌개 다 물들고 한 교회가. 그런데 세상에 그 교회가 지금 좌파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일을 했던 자식들이 잘 돼가지고
그 교회를 그대로 다니니까 서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가해자와 피해자예요. 이게 비극입니다. 이게 비극이요. 비극. 그런데 그 시대에 로마의 이 병사가 나오면 콱 창으로 찌르려고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봤더니요, 이 하늘에서요, 천사가 하늘 내려오더니 전부 다 그들의 영혼을 받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막 한 사람이 못 견디니까 너무 추우니까,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그 로마의 군인들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예수 부정하고 예수 안 믿나 그러면 살려줄게. 근데 한 사람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발버둥을 치는 거야. 저쪽에서는 회의 정책을 자꾸 쓰고. 근데 그때요, 위에 천사가 이렇게 하늘 내려온 거예요. 금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와 뒤집어 씌우려고. 근데 그 사람이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고 이 사람이 퐁 뛰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천사가 금면류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잠깐 멈췄어. 그때 로마 이 병사가요, 그 모습을 보고 자기가 갑옷을 다 벗고 그 자리에 가서 앉았다 그러잖아요. 그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 그때.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영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서 있는 영적 이치를 모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바로 환란이 오면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베들레헴이 뭐냐? 떡집이란 말이에요, 떡집.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베들레헴은 예수래요, 예수. 예수입니다, 예수. 내가 서 있는 데가 예수 아니란 걸 모르는 거야. 참. 그러니까 픽픽 자빠져 버리는 거야. 픽픽. 응?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이것이 베들레헴 뭐냐? 예수가 오셔서 내 몸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니 이건 뭐냐? 성찬입니다. 성찬. 그러니까 결국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 세상길로 가버리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가 바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영적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하다 가장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하나가 뭐예요? 왜 믿는데 고난이 오냐 이거야. 왜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냐. 이게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정말 나 신앙생활 잘하려고 그러는데 왜 고난 주냐 이거야. 이게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예요. 발버둥 쳐도. 그러나 성경에 보면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한테는 고난이 왔습니다. 도저히 우리는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풀 수 없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도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의인에게 고난이 와요. 참 그렇습니다. 이건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난을 주신다고. 그래서 아브람도 고난이 왔고 이삭도 고난이 왔고 야곱도 고난이 왔고 모세도 고난이 왔고 다윗도 고난이 고난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의가 뭐예요? 옳은 일이 아니에요. 윤봉길 의사가 독립운동을 위해서 한 것도 의로운 일이지만 성경에서만 말하는 의는 뭐예요? 십자가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예수란 말이에요. 이신칭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 거. 그러니까 그 의롭다함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
우리는 십자가를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사는데 왜 핍박이 오느냐 이거야. 온다니까요.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루어받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핍박과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환난과 핍박을 주시느냐?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했잖아요. 광화문에서. 지금까지는요, 바람에 의해서 되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된 것은 뭐냐? 60만 대군이 세워진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이제 60만 대군이요. 한떡이 돼서 굴르면 눈덩이는 크게 돼 있어요. 다 만사는 때가 있어. 우리는 됐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아직 안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겪어야 되는 거예요. 더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견고케 해서 정금같이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 가락지에 끼는 99.9%의 이 순금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요, 금광에서 돌을 캐다가 거기서 축출을 해서 또 납이나 굴이나 이런 것 은을 다 또 골라내고 그리고 달금질을 통해서 순금을 만들듯이. 그래서 참 귀한 칼들은요, 그 대장장이가요, 장인이 수없이 불에다 달궈서 넣고 두들겨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더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절대 여러분 원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만 겪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고난을 겪으면요, 이 세상에서 나 혼자 고난 겪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 혼자 버림받고, 나 혼자 버림받고, 나 혼자 고통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네.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으란 말이에요. 아멘이요? 조금 왔다고 하면 휙 자빠지고 말이에요. 총선 졌다고 또 휙 떠나고 그러면 돼요? 아이고. 어저께도 보니까 쬐끄맣더라고. 물론 지쳐서 그러기도 해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러나 삐져서 하는 사람도 있어. 속상해서. 다양하게 하는데 그건 뭐 우리가 인간의 육신이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힘을 내서 60만 이제 조직이 세워진 거를 지금 우리가 60만 세워졌다고 보면 돼요.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 번째로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상급을 만든단 말이에요. 영광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지운다고 마음을 굳게 가지시고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번에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교회가 세워져야 재정을 통해서 사람을 돕고 사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절대 주대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이 헤드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정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모아서 덩어리를 크게 만든 다음에 그 덩어리를 가지고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나가야 돼요. 여러분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이거는요, 남녀노소, 직위 고하를 필요 없어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는요, 보리떡 2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만 주님 손에 올려지면 역사 일어나요. 꼭 많은 놈만, 큰 놈만, 많이 가진 놈만 붙어야 역사 일어나요. 안 그래요? 진짜요. 참, 우리 목사님처럼 옆에요, 큰 놈이 안 붙은 사람도 드물어. 재벌이 하나도 안 붙었잖아요. 그런데도 위대한 일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만든다. 장차받을 영광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엔게디 굴속에 안 들어갔다 와봐요. 그게 인간이 되겠습니까? 엔게디 굴속까지 갔다 들어오니까 철저한 하나님의 중심이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단의 시기, 우리에게 임할 새 예루살렘 성전, 이걸 보고요, 사단의 시기에서 우리를 자꾸 핍박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오미가 서 있는 위치가요, 얼마나 대단한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가 꼬물꼬물꼬물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요, 하나의 표면적인 거예요. 이유란 말이에요. 그러나 실질적인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가 서 있는 영적인 길을 분명히 모르면요, 그럼 그렇지, 정강훈 따라오니까 신세만 조지네. 그럼 또 떠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난 타케시대도 괜찮아요. 더 살면 뭐 할 겁니까? 더 살면 뭐 할 거예요? 100살을 산다뇨. 뭘 알아,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위치를 분명히 알자 말이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 영적인 위치. 사람은요, 실패하면서요, 실패를 하면 계속 이게 지혜가 떠오르더라고. 자꾸 실패를 해보니까 지혜가 떠올라. 방법이 떠올라요. 갈 길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절대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는 곧 성공의 어머니예요. 그 실패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은,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뭐 하신다? 핍박을 하시기도 하고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주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환난이 올 때 그것을 대처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자세란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환난이 와요. 근데 환난이 왔을 때 그것을 대하는 자세예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한 집에서요, 한 이불을 덮고 살아도 어떤 사람은 그걸 아는데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환난이 올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예수 안에 굳게 서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 굳게 서야 돼요. 굳게 서. 아멘. 굳게 서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올 때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서 그걸 대처하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어려움이 오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와서 기도해 버려야 돼. 이 큰 물 질 때 오세요. 시골에 우리 어렸을 때요, 그냥요, 큰 물이 져가지고 막 물이 막 넘실넘실 할 때요, 그때 뭔 일이 난 줄 아세요? 저 섬진강에 있는 고기가 그때 다 올라와요. 우리는 물살이 약할 때 고기들이 올라올 것 같죠? 안 그래요. 그냥요, 막 바위가 굴러가고, 그냥 막 나무들이, 큰 나무들이 막 넘실넘실 떠내려가는 큰 물이 졌을 때, 그냥 고기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거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어보세요, 연어.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이 올 때 믿음으로 그 자리에 굳건히 서서 이겨나가야 된다면, 그래야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나오미처럼 기어 내려가면 안 돼요. 기어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다 잃어버려. 다 잃어버려. 차라리 여기 있으면요, 좀 굶어도
남편하고 두 아들은 안 죽었을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떡집 예수 안에 성찬이라고 하는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모르니까 어디로 내려가냐? 모압이요. 모압은요, 이거는 영적으로 하면 세상이요, 세상. 세상입니다. 영적으로만 하면 이건 모압은 세상이에요. 꼭 성도들이 거짓거리래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전도를 해보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나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근데 왜 지금은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어떤 권사년이 개해가지고 내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나 예수 안 믿어요. 또 어떤 사람 뭐라 하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 장로 새끼가 하나 있는데, 나 일 시키고 품삯을 안 줬어요. 돈 떼어먹었어요. 그런 새끼가 장로입니까? 그래서 나는 교회 안 다녀요. 보세요. 다 이유가 있어요. 표면적인 이유가. 다양해요. 뭐 목사님에 대해서, 사모님에 대해서, 장로님에 대해서, 전사님에 대해서, 뭐 권사님에 대해서, 집사님에 대해서요. 내 친구가 집사인데 이 새끼 완전히 사기꾼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떠났다 그래.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결국은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그 자리가 예수 아니라고 하는 걸 못 깨달으니까 이 표면적인 이유를 가지고 세상길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망해버려요, 망해버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죠? 보세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을 때 탁 나오미가 내려와서 보따리를 풀어놓고 뭐라 그러겠어? 아이고, 내 옆에 사는 김신혜는 멍청해. 뭐 하려고 그거 있어. 우리처럼 이렇게 모압으로 내려면 모압은 지금 먹을 것 많잖아. 이따위 소리 했을 거라고. 나오미가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자기가 선택한 길이요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해. 교인들이 떠나는 걸 보면 얼마나 다양한지 아세요? 뭐 애새끼 문제 때문에, 애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떤 걸. 여기서도 애새끼가 안 변화되는데 다른 데 가면 애새끼가 변화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부듬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자꾸 건면해야지. 난 뭐라 그러고 그냥 막 주일학교만 보내면 그게 해결이 되냐고. 주일학교 선생님 무슨 마술사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안 되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면요 다양해. 에이구 참. 그래서 지금 변화됐냐? 변화되긴 뭘 변화돼? 안 변화되는 거예요. 서울 사랑제일교회도 보세요. 그렇게 이런 좋은 말씀으로요 훈련을 받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요 코로나 와가지고 막 교회 폐쇄되고 다 도망가버려. 다 도망가버려. 많은 사람들이 갈렸어요. 이거 그러니까요 결국 말씀을, 물론 말씀이 이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말씀이 중요하지만 자세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세의 문제. 내가 서 있는 이 위치가, 내 자리가 얼마나 귀한가. 그걸 아시란 말이에요. 큰 교회 가서 남이 다 상급 받고 다 이런 교회 가서 앉아서 하고 말이야.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거들먹거린다고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남이 대학 세우는 데 가서 잔치집에 앉아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들레헴 주님의 성찬의 의미를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오미가 이 성찬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
이 의미를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환란이 오면서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위치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아멘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복음을 직접 받지 못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이 오면 쉽게 잘 자빠져요. 내가 경험한, 그러니까 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유전적으로 받은 그 신앙을 가졌을 때는요, 환란이 오면 넘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뭐예요? 이제 형아를 피해서 형아의 무서운 반격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다가 큰 광야에서요, 아무도 없는,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이 광야에서 뭘 봤냐? 환상을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요. 하룻밤을 돌베개를 메고 자다가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천사가 하늘 사닥대로 오르락내리는 걸 봤어요. 그리고 뭘 깨달아요, 야곱이? 아하, 하나님은 하란에 계신 게 아니고 여기 계시구나. 여기 내가 있는 곳에 있구나. 그래서 이 야곱이 베개를 베고 잤던 그 돌을 세우고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베델이라 그랬어요. 베델의 하나님. 직접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여기 계신 걸 아는 거야. 보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여기. 근데 이 기근이 왔을 때는 나오미 눈에는 하나님이 거기 없고 여기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성도들이요,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직접 받지 못한 사람들은 환란이 올 때 쉽게 자빠져 버려요. 전통과 습관적인 신앙을 가진 자는 더욱더 심합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만나야 돼. 야곱이 경험했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베델의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이 시대도 분별도 못하고 그냥요, 선거 때 가면 되면요, 꼭 철새 때처럼 막 우해가지고 뭔가도 모르고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에서 이제 우리가 굳건히 있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뭐 해야 되느냐? 생명의 떡이신 예수, 우리를 위하여 생명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야 된다. 굳게 서야 돼요. 교회가 문제가 아니요,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요, 예수 안에 굳게 서야 된다. 예수의 살과 피, 여기에요,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은 아무리 환란의 바람이요 때려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사단이는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거든. 시도 때도 없이 댕겨요. 그때 굳건히 설 수 있는 사람은 뭐냐?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사단이가 두려운 자가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를 굳게 붙잡고 예수의 피를 굳건히 의지하고. 아멘이요. 아멘. 조금 잘못해도요, 그런 거 갖고요 막 괴로워할 필요 없어요. 뭘 그런 거 갖고 괴로워해. 뭘 그런 거 갖고 괴로워해. 이미 그것까지도 다 알아.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다 제사해 주었다고. 예수의 피만 부르짖는데,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만 앞세우면 돼. 사탄아, 물러가. 내가 비록 약해서 넘어졌지만 내가 너 편 될 줄 알아, 이 새끼야? 그것까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의 피 흘려줬다고. 딱 피를 뒤집어 쓰면 돼요. 그러면 사탄이가 못 흔들어. 그런데
이 나오미는요, 이것이 연약하니까, 이게 약하니까 휙 자빠져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 신앙의 뿌리, 예수의 살과 피, 여기에 굳건히 서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 살면서도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은 작은 바람이 와도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요,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원수요, 원수 관계에 있다고. 원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이요, 진노예요,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원수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케 하셨어요. 이걸 굳건히 안 해야 된단 말이야. 아무리 환난이 와도. 맞아. 나는 하나님과 원수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내버려, 네 맘대로 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세워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다고 하는 이 신앙에 굳게 서면 돼요. 할렐루야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이거를요, 중요해. 그래서 영적 이치를 모르면 이렇게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치를 바로 알자.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비록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 세상 길로 갔다 할지라도,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깨닫지 못하여 할지라도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늘 깨닫고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보세요. 나오미가 이 모압에 내려와서 남편도 잃고 두 자식도 다 잃어버렸어요. 실패한 인생이야. 망한 인생이에요. 망한 인생. 그런데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성경에 보면 베들레헴에 뭐가 된다? 하나님의 위로가 이제 임합니다. 자, 5절에 보면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의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자, 들었어요. 자, 왜 인생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실패하느냐? 영적 이치를 바로 알지 못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실패예요, 실패. 실패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기 내려와서. 그래서 이제 다 잃고 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뭐 했느냐? 두 번째가 복음을 듣자. 이게 복음을 듣자. 뭘 듣자? 복음을 듣자. 이게 복음.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 나오미가 이렇게 절망을 다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뭐 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양식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베들레헴에 다시 기근이 물러가고 뭐예요? 다시 이제 사람들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양식을 줬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어요. 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요,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져야 돼. 일단 교회 오면요, 말씀을 듣잖아요. 듣기 싫어도 안 들으려고 해도 들어. 왜? 자꾸 짹짹거리고 소리를 지르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었단 말이에요. 들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나오미가 모압에서 실패하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덕수오리같이.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 비결은 뭐냐? 사람이 와서 손 못 들어준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바로 복음을 들어야 돼. 하나님의 소식을 듣는 거야. 나는 그때 거기 살면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안 망하려고 이거 내려왔는데 더 망해버렸어요. 그럼 얼마나 절망이에요. 절망이죠. 좌절이죠. 이게 모압에 와서요,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어요. 차라리 죽을까? 우물에 빠져 죽을까? 빠져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백성은 또 죽으면 지옥 갈 것 같고. 그래서 나오미가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다가 바로 그 소식을 들은 거야. 참, 그래서요, 우리의 내이다는 우리가 아무리 절망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내이다는 어디에다 둬야 돼요? 하나님에다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하는 거 보세요. 저분처럼 이번에 에너지를 소비하고 저분처럼 그렇게 많이, 우리가 아무리 흔들 100분의 1이나 있겠어요? 우리가 한들, 우리도 힘들죠. 우리도 힘든데 우리가 한들 그분이 받는 만큼의 데미지가 우리한테 있겠냐 이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알리의 주먹이요, 알리의 주먹이 한 번 팡 치면 그게 1톤이래. 1000kg래. 1000kg. 운동 안 한 사람이 맞아버리면요, 멍청이 서 있다 맞으면 그냥 죽어요. 뇌진탕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이 몸을 움직이면서 맞으니까, 피하면서 맞으니까 슬쩍 맞아도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을 때 트럭하고 부딪힌 거하고 티코하고 티코끼리 부딪힌 거하고는 이 데미지가 다르는 거예요. 티코가 만약에 트럭이 와서 받아버렸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받는 이번에 이 고통은 이 15톤 트럭이 와서 받는 것만큼 고통이에요. 우리는요, 자전거가 와서 받는 고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것을 아무리 함부로 고통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이 나오미가 모압에 있다가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다. 회복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회복의 소식을. 하나님이 회복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생각하는 거야.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나 때문에 이 가정이 절단이 났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두 번째가 회개예요.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돌이킴이잖아요. 가다가 이것이 옳은 줄 알고 이게 왔는데 보니까 낭떠러지에 죽을 길이요. 그럴 때 뭐예요? 돌아서는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깨닫고 돌이키는 걸, 이게 회개. 돌아선다는 거예요. 돌아서. 그래서 이 나오미가 뭐 하느냐? 깨닫고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야. 듣는 것과 회개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들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다가 내이다를, 어느 인생도 실수 안 하는 인생은 없어요. 실패 안 하는 인생은 없어요. 고난 안 받은 인생은 없어요. 다 받아요. 다 받아. 참, 하용준 목사님 같은 분들 보세요. 그 피를 말이에요. 그냥 매일 일본에 가서 투석을 해야 되고,
그분 설교 들으면서 나 참 눈물 많이 흘렸는데, 이야, 그렇게 큰 교회에서요,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 사역해라, 성령 사역해라, 싹 바꿔버리잖아요. 성령 사역으로. 일생을 성령으로 목회하다 가셨어요. 그분은 몸이 다 망가져져 가지고 신장투석을 그렇게 하면서도요, 그러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하더라. 하영조 목사님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오늘의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요, 성령 사역했잖아. 성령 사역.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가슴을 줘야 되더만. 그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운동을 막 펄쩍펄쩍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만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사람은 그런 것 같아. 거기 없는 사람, 벌써 이천성 목사님 같이 그렇게 성령 운동하고, 제자실 목사님 같이 막 그렇게 성령 운동해도 정강훈 목사님이 받는 그 나라와 민족은 없는 거야. 그걸 우리가 비판할 건 없고, 하영조 목사님도 마찬가지. 사실은 그런 교회가요, 대한민국 살리기 운동에 나섰으면 대단한 영향을 했을 텐데도 참 시안이 안 돼, 그거는. 어쨌든 이게 이 나오미는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보니까 여기에 뭐가 오냐, 이제 룻이 달라붙는 거예요. 룻.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인도자와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도자와의 연합이. 잘 들어봐야 돼요.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들어. 어디서 듣겠어요? 이런 설교는 봤어요? 나같이 멍청한 사람이 뿅 가가지고 여기 붙어 있는 걸 보라고. 이런 말씀을 한번 들어봐. 룻기서에서 이런 말씀이 어디서 나오냐고. 어디서 나와요? 대한민국에서요, 이 성경을 열어준 분이 정강훈 목사님이에요. 이야, 이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요, 이런 말씀을 전하다가요, 다 전하지 못하는 게 어떨 때는요, 원통할 때가 있어요. 정강훈 목사님처럼요, 풍성하게 전하지 못한 게, 내 전달의 능력, 표현의 능력, 이런 모든 것이 미치지 못하여 어쩔 때는 억울할 때가 있어요. 성령이 막 기름 부어서 밀어제끼는 그런 은사가 나한테는 그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쩔 때는 이 한계점에 부딪힐 때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길로 가다가 지쳐 쓰러져 세상길로 안 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영적 이치를 하란 말이에요. 이 교회를 왜 하나님이 나를 보냈는지 알란 말이에요. 이 교회가요, 아이고, 그냥 어느 교회처럼 그냥 대충 개척해가지고 물렁물렁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알고 지금부터 목숨을 걸고 이제 교회를 확대를 시키자고, 우리가. 진짜요, 확대하세요. 우리요, 지금요, 집사님이 열심히 유튜브 지금 만들잖아요. 만들어가지고, 잡소리는 또 가끔가다 빼버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요, 손가락 전도를 해야 돼, 이제는요. 내가 늘 가서 설교할 때도 그러지. 원조만큼은 안 되는 거야. 정강훈 목사님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거는 그분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모독하는 거예요. 아니, 엔진이 티코 엔진인데 15돈, 너는 왜 15돈 트럭처럼 짐을 못 싣고 가냐? 아니, 내가 엔진 사이즈가 있는데 나보고 그거 하라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고, 그죠? 나는 나대로 하나님이 입혀준 데서 최선을 다했어요. 청교도의 말씀을요, 오리지널로 나는 하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전도를 해서, 이제는요, 우리가요, 좀 거시기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아니, 신사적으로니까 안 되겠어. 신사적으로. 나는요, 생전요, 신사적으로 했어요, 목회를요. 어디 가서 뺏어올지도 모르고요. 심지어는 성남에서요, 몇십 명이요, 교회를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오고 개척하자 할 때도요, 나 안 했어요. 근데 결국 그 교회 깨지더라고, 보니까.
참 11조 많이 하고요.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있어, 증인이요. 몇십 명이 와가지고 나하고 개척하자고. 그러면 나는요 얼마나 좋아요. 손도 안 대고 코를 푸는데. 그런데도 안 했어요. 또요 서울에 뭐요 집사님이요, 부잣집 집사님이요, 희망원 가서 예배 드려줬더니 목사님 그 성남 그 꼴짝에서 그 개척하지 말고 서울에 와서 나랑 개척합시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여러분은 나를 무섭게 여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안 되겠어요. 위대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요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안 돼. 엉뚱한 짓거리만 해요. 엉뚱한 짓거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우리보다 약한 개척교회에서는요 뺏어오면 안 돼. 그거는요 안 되는 거야. 큰 교회 있잖아요. 여기서 뺏기지만 않아도 많아지고. 그러니까 진짜 싫다. 안 되겠어. 멍청해서 그래. 내가 멍청해서 뺏겨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맨날 나는 뺏기기만 해가지고 속상해.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위대한 예수왕국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아멘. 할렐루야요. 아멘. 이런요 귀한 말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영적 이치를 바로 알자. 이거 모르면요 그냥 그러저기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내가 왔던가 이 짓거리 한다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분명히 알으란 말이에요. 분명히. 아멘이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진 이 자리가 바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주의 떡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의미를 깊이 알고 우리는 굳게 서서 어떤 환난의 바람이 와도 가단 말이에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우리는 갈 길을 가단 말이에요. 보세요. 우리 목사님 다시 시작하잖아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안 해. 나는 안 해요. 미쳤습니까 내가? 무슨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데도 또 시작하잖아요. 미친 건가 정신이 나간 건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번 안 되면 또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이게 지도자가 할 일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보조 맞춰서 가자고. 아멘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뭐냐? 인도자와의 연합이. 인도자와의 연합.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속상하고 이제는 속기호로 갈까? 염소기호로 갈까? 그래도요. 그래 못 그런 거예요. 인도자와의 연합이. 인도자. 다음 주에는 내가 인도자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 테니 오늘 말씀은 영적 이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요. 여러분이 세워진 이치 그게 바로 예수, 생명의 떡이신 예수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굳게 서서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주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야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이 위치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영적 이치를 알고 하나님 그 자리에 서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흩어져 돌아갑니다. 한 주간 동안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환난과 고난의 바람이 많은 이 땅에서도 주여 실족하지 않도록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백성들 앞에 나타났던 그의 주의 손길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도 그대로 나타나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흩어져 돌아가는 모든 걸음 위에 주의 평강으로 도와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몸이 불편하여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마귀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여 말씀하여 주시어서 우리 하나님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있습니까? 이 모든 것 또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아버지 하나님 다 물리쳐 주시고 회복시킬 건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킬 건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걸음걸음마다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으로 동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